강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장 말씀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왔죠.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을 쫙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숲과 나무들 사이로 먹기 좋은 그 과실들과 여러 가지 열매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 딱 있어요. 무슨 나무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일종의 랜드마크이죠. 딱 중앙에 두 개가 탁 서 있는 랜드마크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으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4대 강이 흐르죠. 그래서 어떤 강입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죠. 그 다음에 유프라데까지 4대 강이 흐르는 정말로 땅이 비옥한,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죠. 풍요롭고 창조의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산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훗날 주님 품에 안길 때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일종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갈 천국이 이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곳인데, 그렇다면 왜 기쁨이 충만한가? 숲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가? 먹을 이제 양식들이 많으니까 기쁨이 충만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놀라운 것들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고대하던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왔어요. 3장에서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인류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그 선악과, 3장을 이렇게 탁 찍고 싶어요. 여기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3장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가 나왔고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왔는데 3장으로 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1절부터 이제 뱀이 등장하죠. 뱀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뱀이 등장하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오래된 개그 중에 그런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다 홀라당 잡아먹었을 텐데, 뭐 이런 개그가 있죠. 오래된 개그. 요즘은 뱀을 잡아먹진 않지 않습니까? 뱀수를 담그나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은 마귀 또는 사탄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알면서 살짝 비틀어서, 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을 심어줄 만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문득, 어느 날 문득 사단이 다가와서 대화를 한 것일까? 그런데 보통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방식들을 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관심 두는 것, 눈을 돌리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저 과실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말을 걸어오고 유혹을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죠. 그런데 하와는 뭘 해요? 대화를 이어가죠. 말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지를 두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끄는 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까? 아니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잖아요.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유혹은 그렇게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리라, 네가 센지 내가 센지 붙어보자,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거 누가 더 악하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과거에 목사님의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첫째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담배 같은 것을 입에 탁 물고 있었다는 거죠. 식탁에 앉아서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탁 입에서 빼는데 막대 사탕이에요. 이렇게 추파춥스 이런 막대 사탕을 탁 부으면서 사탕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죠. 엄마가 굳이 이렇게 딱 손이 올라왔는데 때리기도 뭐하고 손을 거두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막내 동생이, 셋째가 평소에 암송하던 말씀을 외우는 것이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자리에서 엄마가 이렇게 탁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1절 말씀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흥미로운 부분.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어떻대요? 간교하다, 이렇게 나와요. 간교하다.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기에서 간교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아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간교 말고 또 다르게 번역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그게 아롬이에요. 아롬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의 간교도 아롬이에요. 뱀의 간교도 아롬. 그런데 같은 아롬인데 솔로몬의 그 본문에 갔을 때는 지혜이고, 여기 창세기 본문에서는 간교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만드실 때는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지혜의 달란트를 주셔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 본문에 의해서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생명의 관점에서 쓰지 않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 됩니까? 간교가 되는 것입니다. 간교. 간사하고 교활한 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삼손처럼 힘의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힘의 달란트. 그런데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빼앗는 것에 쓴다면 그 힘은 더 이상 달란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폭력의 범죄, 폭압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해킹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피싱을 하고 그런다면 그 능력은 범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우리 자신에게 달란트, 은사, 장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지혜가 될 수 있고 간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관점에서, 생명을 세우는 관점에서, 내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세우는 관점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의 관점에서 그것을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달란트와 저 사람의 달란트를 비교하고 내 손에 가진 것과 저 사람의 손에 가진 것을 비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달란트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사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졌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귀한 정말로 그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지나서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 3절에서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이제 말을 걸고 하와가 이야기하죠.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반드시 확실히 죽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로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안타깝죠. 하와가 뱀이랑 왜 자꾸 대화를 이어가는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가진 그 생각을 계속해서 비틀어서 안 죽어. 넌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 끝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뱀의 말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 몰리고 몰려서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다 같이 있을 텐데 너무 아쉬운 장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의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따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유의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 또 경고성 계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옛날에는 이것을 해석할 때 황당한 해석들도 있었어요. 황당한 해석들. 어떤 해석이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을 때 그 안에 특수한 물질이 인간 몸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했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황당한 그런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특수한 물질이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 주권을 인간이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면 황당한 해석이죠. 다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물질이 녹색의 물질이 막 들어와서 몸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런 시도와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지금까지 오게 되죠. 신학의 발전이죠. 어쨌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을 말하면 한마디로 불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디 한쪽 구석에다 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셨죠. 동산 중앙에 탁 뒀어요. 이 말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선악과를 좀 숨겨두시지 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또 다른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자유를 누리고 즐기다가 눈을 탁 들어서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일종의 랜드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쭉 열심히 살다 가도 문득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볼 수 있겠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두 나무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두 나무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딱 보면 사랑과 공의를 딱 볼 때 누구를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 두 나무로 탁 심어 두신 거예요. 두 나무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일상을 마음껏 누리다가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득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 나에겐 주인이 있지. 내가 이곳에서 여러 식물과 동물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주인이 계시지, 이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인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두 나무를 볼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또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아,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다가 그게 내 거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움켜쥐어보니까 그게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잘 되고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죠. 목이 뻣뻣하고 디스크 걸린 것 마냥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고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예배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 거부합니다. 그것을 인간으로서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해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절 나와라. 네. 자, 5절 그냥 성경책 보세요. 5절 보면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또 5절에 선악을 알 줄 이렇게 나와요. 선악을 알 줄.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선악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제 뭐가 돼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을 관리하라.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터전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뜻을 세우려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말해도 아니요, 저는 저의 뜻을 쫓아갈 거예요. 제 생각을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인 되심의 그 회복을 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집의 가훈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가훈이래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이죠. 사랑과 공의.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를 합치면 뭐가 돼요? 합치면 원칙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원칙 있는 사랑. 너무나도 중요하죠. 원칙 있는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원칙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그냥 방종이에요. 반대로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역시 사랑이 아니라 포악함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갈 때, 즉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갈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로 다 따질 수 있지만 종합하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인간을 망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방종이 아니라 원칙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엇나가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툭툭 쳐서 다시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도를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죄의 열매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네, 방송실 안 되나 봐요. 네, 7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삼각장을 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래서 죄의 열매가 7절 이하에 이제 쭉 나와요. 요약하면 죄의 열매는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수치와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데 이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죽을까 두려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수치심은 왜 생깁니까? 눈이 달라졌죠.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관계에 균열이 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균열이 간 거예요. 동일성에서 타자성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행동은 뭐예요? 일종의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죠. 근데 뭘로 만듭니까? 나뭇잎으로. 최초의 옷은 나뭇잎이에요. 나는 최초의 옷에 도전해야겠다. 그럼 나뭇잎을 따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근데 나뭇잎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뭇잎이 점점 이렇게 오그라들죠. 말라버려요. 그때마다 또 다른 나뭇잎으로 가려야 돼요. 또 다른 나뭇잎으로. 계속 나뭇잎을 뜯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릴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의 모든 잎을 다 따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제 자기 죄값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 옷. 놀라운 일이죠. 가죽 옷은 나뭇잎과 다르죠. 입으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인데,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죠.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 옷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최초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최초의 죽음. 여러분, 최초의 죽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킨 곳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무 뿌듯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뿌듯하다. 야, 완벽하다. 완전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동물을 죽이십니다.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동물을 죽이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동물을 안 죽이고 인간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아담과를 다시 선발하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짐승의 그 피를 통하여서 인간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짐승이 양일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피 흘린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체적인 계획이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그래서 여기가 원시복음이다 이런데 별표이죠. 여기는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죠.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최초의 구속사적인 약속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만드신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세워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런다니까요. 저는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하러 그 십자가를 왜 다시 시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고쳐서 사용하시고 일으켜서 사용하시고 다시금 사용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사람 만들겠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저주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나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도 흘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생명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